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인사 나눕니다. 지난번 재익선인한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앞자리에는 금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이야기를 했는데, 김은정 원사님 다음 주부터 두 번째 주일, 주일 안내배는 두 번째 주부터 이렇게 앉으죠. 이거 아니라고요? 예, 안내배 때만. 근데 희한해요. 자리를 옮기면 이상해요. 그죠? 그래도 주일 안내배 때는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이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성도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는 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이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영어로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유혹이라는 시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 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템테이션은 악한 마귀가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단의 미혹이라든지, 특별히 이 약간 사탄의 이 유혹은 곧 이 죄의 유혹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하시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어떻게 오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내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테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는 그런 유혹과 또 그런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이 전날에는 말은 몇 년이 지난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의 그 지식,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복음의 비침을 받은 후에 26절에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도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은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랬죠. 경주, 신앙의 경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경주예요, 경주. 할렐루야. 그래서 42.19km를 마라톤 선수가 달리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쉽게 42.19km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고비들을 이겨낼 때 마침내 고린점에 도달하는 그런 목적을 성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고비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고린점에 이를 수 없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유혹의 관점이라기보다도 오늘 본문은 시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키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키질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키질을 하게 되어지면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껍데기들은 밖으로 점점 밀려나서 결국은 키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키질을 하면 할수록 속에 꽉 찬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된 모습들을 보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을 가진,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그 큰 싸움을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저자가 하고 있냐면, 바로 히브리서 이 11서에 기록되는 그 배경, 그 당시에 계속된 그런 핍박이, 그런 유혹이, 그런 미혹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 있었죠. 미혹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런 미혹들입니다. 그런 미혹들이 직면이 있었고, 또 당시 로마 제국의 체하에서 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계속된 그런 고난의 그런 연속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런 이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이전에 잘 견디어냈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다가와 있는, 또 앞으로 닥칠 그런 고난들을 이전에 이겨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이요.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크게 네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비방입니다. 비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중상하다, 조롱하다, 빈정대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은 죽었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라며 그 최고의 신을 믿고 있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중상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네 삶을 봐. 네 삶은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비방 속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굳건히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란 말은 상처, 고통, 핍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있는 비방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이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 구경거리, 그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그 원형 경기장에 이 성지순례 때 이제 가봤는데, 그 로마가 지배했던 그 도시마다 큰 콜로세움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은 또 작은 그런 원형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들을 그 안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겠죠. 그것을 보고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며,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게 만드느냐. 조롱하고 중상하고 비방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육체적인 끔찍한 그런 고통들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 놓고 바로 검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끔찍하게 죽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역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년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3,066명이 순교를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콥토교라든지 또 마레를 숭배하는 콥토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 정통 기독교가 아닌 그런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라는 그런 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3,06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특별히 인도, 방글라데시, 끔찍한 그런 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몰려서 그와 같이 끔찍하게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들과 사귀는 자, 그들의 동역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와서 죽이거나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로 인한 그런 핍박들이 있게 되어 있죠. 실제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권사님은 남편으로부터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걸 이겨내고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교회에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단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유혹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의 신앙의 게으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런 이 상황, 그런 예배의 그런 시간들, 나오지 못하는 게으름, 이것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저녁에 성도들 심지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그 차에 별로 그런 게 붙어있지 않는데, 전에는 이 물고기 모양의 이 그 스티커가 기독교인들의 차들에 다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헬라어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런 약자가 그 안에 있고, 그 물고기 모양이 있는데, 이 물고기 모양이 왜 있냐면요, 바로 물고기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냐면 예배 처소로 가는 방향입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 허가받은 교회가 없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숨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핍박을 피해서 터키 같은 데 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한번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예배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삽니다. 밖에서 불 질러버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저렇게 성도들이 얼마만큼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람이 죽으면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 안에 이 관 모양의 땅을 파서 그 안에 그대로 놓는, 그런 신앙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의 세 번째, 갇힌 자가 나오죠. 갇히는 그런 이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 너 몇 년 살아, 이게 아니고 감옥에 가다 놓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다 놓는 거죠. 근데 그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말로만 아닌 실제 도움을 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성도가 로마 군병들에서 잡혀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면회를 가거나 그 성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어서 끔찍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돕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또 부모가 다 잡혀가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성도들이 그 고아된 아이들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 자식들처럼 키운 거예요. 네 번째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소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인해서는 전 재산을 다 환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왜죠? 큐리어스, 주, 하나님. 이 큐리오스라는 한마디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오직 예수님께만 써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의 큐리오스는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국가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들로 여기고 전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전 재산을 다 약탈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그런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원형경계 당해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왜 그들은 기쁘게 당한 것은, 그것을 왜 기뻐했겠느냐는, 그 다음에 나오죠. 더 낫고 영원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 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전재산이 다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저 하늘나라와 하늘천국과는 바꿀 수 없고, 그 하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이 더 큼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의 굳건히 붙들게 되어지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그런 유혹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한 가지였어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비방과 환난과 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저 하늘 천국을 바라봤던 이 세상에 감이 없는 그 놀라운 그 담대함을 끝까지 견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큰 상은 우리가 말하는 트로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잘못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초인종 벨로 있는 황공으로 진 집에 누가 살고 있더라.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황금길 뭐 이건요 비유적인 거지 실제 천국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비성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곧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는 영원한 하늘 천국의 복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의 영광이, 그 기쁨이, 그 놀라운 그런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 맛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그 하늘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죠. 그 사명, 저 하늘나라가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을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굳이 두 번째 이야기하자면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2100년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는지,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 곧 저 하늘나라를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 품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죠.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계신다. 곧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잠시 잠깐 후회라는 말을 할까요? 그래서 바로 신앙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말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허투루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 잠시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유혹에, 죄의 유혹에 자신을 방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좀 제가 바꿔봤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 우리가 먼저 죽게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때 우리 최경생 기사님이 항상 대표 기도 인도할 때 기도하는 일들,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때에 과연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확실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강하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하박국에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나라들은 강성해지는 이런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께 회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뒤로 물러가면 이라는 말은 뒤로 자신을 끌다, 철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철회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그 믿음의 진부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생활에 그 열심히 내던 것을 뒤로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에 임하는 마라톤 선수는 쉼없이 달려야 되죠. 꼬리점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우리 주님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종착점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한다. 신앙의 퇴보, 신앙의 철회는 곧 뭐예요? 마지막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자, 천국과 지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죠.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별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뜨거움과 열심을 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자, 이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인 템프테이션, 이단들의 미혹,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이 더러운 행위죠. 우리를 하나님께 더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려는 행위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졌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오라 하시는 음성이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는 모습, 저도 전에 힘들게 일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니다.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신앙에 뒤로 물러서기는, 신앙의 포기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합회교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 믿음, 아무리 삶이 고난으로 인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의를 할지라도 이겨내서 영광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